네, 반갑습니다. 중부산노회 화명세길교회 김종찬 목사입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시고 주의 백성 삼으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날을 새벽부터 또 찬양 예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지나게 하시니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관하심으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며 우리에게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본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전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늘 또 헌신 예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남전도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 교회를 섬기는, 이 교회를 받들어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정남호 목사님을 잘 모릅니다. 어쩌다 보니까는 정 목사님하고 진짜 생애 처음으로 얼굴을 받고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 그래서 얼떨떨하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산노회 소속 화명세길교회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크지 않은 교회고 크지 않지만은 작은 교회가 감당해 나가야 될 사역을 감당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는 세월이 흘러가지고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 신대원 동기 목사님들 중에도 은퇴한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이름이 기억나실 양성태 목사. 양성태 목사가 저하고 절친이거든요. 그래서 은퇴를 할 때 제가 죄송합니다. 미쳤나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다 계획이 있어서 형님이 먼저 갈 테니까 뒤에 아우는 말없이 따라오느라 그래가지고 끝까지 동생이 형님 노릇한다고 티각태각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 목사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말씀을 들고 섰는데 정 목사님에 대한 소식을 제가 듣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보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정 목사님을 통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늘 듣고 또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저희 교회 이야기를 좀 보태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되어질 때 하나의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어지면 믿음의 헌신이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헌신이 내 헌신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냐? 아니면 세상에 보여주기를 위해서 포장되어진 헌신이냐? 포장이 되든지 속이 어떻든지 간에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진실한 헌신이냐라고 하는 문제들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런 헌신들의 많은 종류들이라면 종류들을 생각하다가 오늘 남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바로 신뢰를 통해서 남전도회가 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나 제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의 모습으로 서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헌신이 되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목을 아름다운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말 간단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고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어떻게 보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시작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바르실레의 헌신이 아름다운 헌신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상황이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15장부터의 말씀을 읽어보면 15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읽어보면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제가 좀 각색을 했어요. 이렇게 있다가 내가 내 아들 압살롬에게 맞아 죽겠다.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우리 모두가 압살롬에 의해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구나. 성경의 말씀에 분명하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렵다. 아니,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이 아들이 얼마나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을 안겨줬으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압살롬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나를 치러 올라오는 것이 내가 두렵다. 그러니까는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향해서 우리가 도망가자. 신하들이 도망갑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내가 두려우니까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다 도망가자. 그래서 어디로? 마하나임으로 신발도 못 신고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하는 그 길목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시므이라는 사람, 사울의 일족입니다.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우리 식으로 표현을 하면 소금을 뿌리면서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합니다. 잘됐다 이놈아. 네가 사울의 가문에 왕위를 찬탈을 하더니만 이제는 네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가는구나. 시므이의 입장에서는 인지상정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서 다윗을 향해서 무지막지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신하들이 저 같은 뭐를 단칼에 그냥 죽여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말립니다. 내 아들도 나를 죽이겠다라는데 나를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울의 일족인 저 사람이 내게 얼마나 감정이 많겠나? 그냥 놔두고 가자. 지금 갈리기 바쁘다. 이래가지고 다윗은 식솔들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급히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하나임에서 이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를?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다윗의 상황이라는 것은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아들이 두렵고 죽임을 당할까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모든 실속들, 예루살렘 궁 안에는 자기의 후궁 10명만 남겨놓고 그냥 도망을 가서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이미 압살롬에게 모든 것이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할 만한 환경이고 여건이고 조건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윗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손길을 내미는 사람 없고 어느 누구도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형편입니다. 바르실레의 충성이 아름다운 헌신이 되어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우리의 삶이 늘 형통함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모든 인생은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언젠가는 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보다 훨씬 더 나은 기쁘고 즐거움이 내게 돌아오는 그런 시절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어질 때 끈떨어진 영 같은 다윗을 돕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바르실레가 다윗을 향해서 많은 먹거리들을 챙기고 와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다윗에게 열심히 여기 있는 동안 다시 힘을 내셔가지고 다시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달라. 그게 바르실레의 헌신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 우리의 충성,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오늘 여기 성도님들은 아마 다 그러실 겁니다. 나는 형편이 좋거나 안 좋거나 항상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하겠지만은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안 그럴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교회 욕을 하는 건 아니고 분념을 하자면은 한 해를 지나가면서 많은 이들이 등록을 하고 또 연말에 결산을 내보면은 등록한만큼 또 빠져나가는 교인들이 또 있더라고요. 왔다 갔다 이래가지고 교회가 채워지기도 하고 조금씩 성장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마감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어느 한 분이 저에게 찾아오셨는데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작은 교회니까 그때 이제 장로님이 2분 계셨고 2분 다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되어 가니까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저희 교회를 찾아와서 열심히 충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충성이, 그 헌신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은 이상하다. 어찌어찌 해가지고 한 분의 장로님이 은퇴를 하고 한 분의 장로님을 피택하는 날 피택 선거를 했는데 이분이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니까는 어떻게 그냥 아무런 말도 없이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신방을 갔죠. 이유가 없답니다. 처음에는 몸이 안 좋았어.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도 몸이 아픈 기색이 보이지는 않는데 한 달이 되니까는 다른 교회 등록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그 부인된 집사님을 통해서 사실대로 이실직고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는 그 여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그 여집사님은 저희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아직까지 다니고 저희 교회 권사님이시거든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신은 동일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좋은 헌신이라고,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이름이 붙여지는 헌신은 어떤 헌신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1주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잡혀갔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습들 중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보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제가 시간을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되어질 때까지 시간이 목요일날, 금요일날 어떻게 보면 48시간이 안 됩니다. 48시간 동안도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언까지 하셨습니다.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3번이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것마저도 잊어버리고 나는 모른다니까. 모른다는데 저주까지 하다가 결국에는 다구는 소리에
회개를 하긴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는 상황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름다운 헌신은 그런 경우일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는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범적인 경우도 성경에는 많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고,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기댈 만한, 어디를 둘러봐도 소망을 둘 만한 끈덕지가 없는 상황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위해서 내가 금식할 때, 금식으로 기도할 테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믿음의 여종의 모습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떠한 헌신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서 피하고, 손해볼까 피하고, 남의 눈이 두려워서 피하고, 이래서 피하고 저래서 피하고, 이래서 회피하고 저래서 회피하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바른 믿음을 지켜간다고 이야기를 하기에 부끄러움을 남길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네 헌신을 내어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헌신의 모습이 얼마나 많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 자랑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를 했습니다. 어느 날 헌신 예배로 어느 목사님을 한 분을 청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저처럼 자기 교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자랑을 하냐 그러면 그 교회가 정남훈 목사님도 잘 알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인이 한 400명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1년에 선교비를 1억 5천만 원을 쓴대요. 경상비가 아니고 선교비만 1억 5천만 원을. 아니 무슨 선교비를 갖다 1년에 1억 5천씩 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는 선교사를 파송을 했는데 그 당시에 선교사가 5명이 파송이 되었어요. 단독 선교사. 그 다음에 협력 선교사까지 합치면 한 30명 가량이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한 달에 나가는 선교비가 상당히 많이 이제 지출이 되었겠죠. 그래서 제가 예배를 다 마치고 물었어요. 아니 감당이 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는 감당이 된대요. 어떻게 감당이 되냐고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 교회에서 선교부를 통해서 선교사는 3사람 파송하고 나머지 2사람은, 하나는 장로님 가정 한 가정이 1억 원의 종잣돈을 내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파송을 했고, 또 한 명의 선교사는 교인들 중에 목사님 제성제일교도 안수 집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 당시 아마 그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한 10명쯤 됐나 봐요. 안수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가정별로 10만 원씩 내면은 동남아에 있는 좀 어려운 나라에는 선교사를 한 달에 100만 원씩만 하면은 파송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우리 안수 집사회에서 10만 원씩, 가정별로 10만 원씩을 모아가지고 100만 원을 목사님한테 가져와서 선교사를 한 사람 보내달라고. 그 설교를 다 하고 자기 교회 자랑을 다 하고 목사님이 가셨어요. 그 다음 주간에 저희 교회 안수집사님이 3분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크지도 않다 보니까 안수집사님 3분이 예배를 마치고 난예배를 마치고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눠도 되겠냐고, 들어오시라고. 그래 앉아서 이제 커피를 한 잔 먹으면서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는 갑자기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도서비 하라고 봉투를 준 줄 알고 좋다고, 그건 아니고 봉투를 하나 주시길래 제가 물었어요.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는
집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를 듣고 강사 목사님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도 협력 선교사만 그때 3사람을 하고 그 옆에 있는 그 고등학교에 학생들 장학금을 갖다가 2사람을 줬었습니다. 장학금이 이제 다른 게 아니고 학비를 그때는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 그 등록 고등학교 그 뭡니까 분기별로 이렇게 학비를 지불할 때 제 기억에 41만 얼마였습니다. 그 1년에 이제 2사람이면은 1년에 200만 원씩 해서 400만 원 정도. 그것만 하고 있을 때인데 집사님들이 봉투를 가져와서 하시는 말씀이 요거 가지고 목사님 우리도 우리 교회 선교사를 한 사람을 파송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봉투를 보긴 봤는데 그 봉투를 앞에 두고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선교사를 파송해서는 우리가 감당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파송을 해야, 후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는 협력하는 선교사들을 끊지 않는 이상은 우리 교회 단독으로 선교사를 파송을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는 그 집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도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회의를 했냐 그러니까는 우리도 그 교회 안수집사님들처럼 옆구리를 다 찔러가지고 가정별로 10만 원씩을 내놓으라고. 그래도 80만 원을 만들어 오신 거예요. 80만 원.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러죠. 아무리 선교사님들이 힘들어도 100만 원 정도는 보내야 되는데 80만 원 갖고는 못하겠다. 제가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하다 보면은 20만 원은 안 채워지겠습니까? 목사 보고 기도하다 보면 20만 원 채워진다 그러는데 기도도 안 해놓고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제가 더 이상 말을 못해서 그럼 한 주간만 더 생각하십시다. 그리고는 한 주간 유예를 두고 그 다음 주간에 난예배 때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시작을 하면 끝을 봐야 되는데 중간에 어영부영할 것 같으면 그냥 다 나눠가지고 아니면은 성경공부를 한번 하는 걸로 끝을 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 그랬어요. 만약에 끝까지 하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활비를 월급을 받고 사업을 해서 이득을 남겨가지고 여러분들의 생활비를 떼기 전에 10만 원 떼놓고 하면은 나도 동참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가정이 동참을 하고 권사님 한 분, 혼자 나오시는 권사님 한 분이 동참을 하고 해서 100만 원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을 파송을 했어요. 그게 한 13년 정도 됩니다. 코로나 시간 때도 그랬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더 힘들어져 가지고 조금씩 우리가 했던 사역을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남는 금액으로 또 다른 사역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의 모습을 가지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잘 사는 분들이 없습니다. 정말로 다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기본적으로 드리는 헌금 이외에 또 다른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금을 하고 그 성교헌금 외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성경금도 줄어들지를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들은 이런 모습들 속에서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으로 사십니까? 내 상황이 어려우니까는, 내 상황이 힘드니까는 하나님 내 요 어려움을 잠깐 뒤로 물려놓고 요 힘듦을 조금 더 뒤로 물려놓고 요것만 지나고 나면은 내가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하는 사람 제가 꼴을 못 봤습니다. 제 나이가 올해 66이거든요. 사역을 시작한 게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사역을 시작을 했으니까 벌써 한 40년이 되어 갑니다. 40년 사역을 하면서 정말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끝까지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힘들고 어렵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남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헌신을 다짐할 때 다시 한 번 더 남전도회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헌신을 무엇으로 어디에서부터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상황이 가장 안 좋은 악조건 앞에서 위에서 우리의 헌신은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실레의 헌신이 아름다운 헌신이 되어지는 이유는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들 중에 본전 생각난다라고 하는 말들을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본전 생각하다가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그러면 가룟 유다입니다. 아까 주님의 제자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제자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니까는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어떡할까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지만은 가룟 유다만 주판나를 튕긴 겁니다. 어떻게? 야, 그동안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들어오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이 후원하는 돈깨를 맡아가지고 생활하는데 짭짤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면은 자신이 그동안에 만졌던 그 짭짤함이 어떻게 해요? 끝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계산을 튕긴 겁니다. 어떻게? 이래 된 바에야 그러면 크게 마지막으로 한탕하고 그래서 그 한탕이 누구를? 예수님을 팔아넘긴 겁니다.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본전 생각이 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 결과가 저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면은 내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데 근데 바르실레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마나임에서의 그렇게 다윗을 섬겼던 모습들 가운데서 이제 어찌어찌해서 압살롬의 난이 평정이 되어지고 다윗과 함께했던 요압과 군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다윗이 누구를 부르냐면 바르실레를 부릅니다. 불러서 하는 말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으니까는 이제 나와 함께 어디로? 예루살렘에 가서 네 남은 인생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다 조치를 할 테니까는 따라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바르실레가 뭐라 그럽니까? 내 나이 몇 살이라고요? 내 나이 85? 내 나이 80세라 흉한 것을 맛있는 음식의 맛을 느낄 수도 없는 그런 나이가 되어졌는데 내가 임금님을 따라가가지고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즐긴다 그래도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즐기겠습니까? 나는 여기에서도 그냥 괜찮게 사니까는 여기에 살다가 내 조상들이 묻힌 이 땅에서 그냥 내 인생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자신 대신 누구 김함이라는 사람을 청거를 해서 다윗이 알았다. 그리고는 바르실레를 남겨두고 바르실레의 청거를 받은 사람만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 결론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바르실레의 헌신이 정말 아름다운 헌신이 되어졌던 이유,
야, 다윗이 정말 힘들었을 때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아니라 나만 헌신하고 충성하고 다윗을 끝까지 지켰으니까는 이제 내게도 한 자리 좀 넘겨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적인 그런 모습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주보에다가 제가 기도의 제목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새로운 국가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거든요. 제가 야당을 지지한다, 여당을 지지한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주보에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나라와 국민을 위한 헌신하는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적당하게 이제 좀 비켜갔습니다. 역대 정권들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세워지면 어떻게 해요? 대통령 되게 한 사람, 킹메이커들 한 자리씩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보훈 인사니 이래가지고 그때마다 늘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게 보통의 이 사회에서 일어날 일들이니까 그걸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그들이 앞으로 국가를 위하는 공직자가 되어졌을 때 바르게만 상식적으로만 헌신하고 충성한다 그러면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 제가 불만을 가진다고 해도 그게 달라질 것도 없으니까. 이처럼 바르실레가 다윗이 다시 자신의 지위를 회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질 때에 다윗이 자기가 아니라 다윗이 먼저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르실레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물론 욕심을 내비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하나님께서 헌신해야 될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헌신하게 만들어서 헌신하는 자리에 서게끔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헌신은 거의 대부분이 자원하는 본인 스스로의 어떤 믿음과 헌신의 모습들이 가장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헌신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바르실레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루었던 것을 무엇으로? 내 공로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뭐라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난 모른다. 너희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니네들을 잘 모르겠다. 굳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를 우리가 까집어 보게 되어지면 그게 네 열심이었고 네를 위한 것이었지 정말로 나를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느냐라고 하는 책망의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고 살면서 어떻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달라 얼마나 많이 외쳐대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기도의 시간들 우리 교인들을 보고 제가 기도의 교육을 할 때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자, 지금부터 10분을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교인들이 그럽니다. 10분씩이나 기도를. 그런데 10분을 기도하자 그러면요 10분 기도할 시간이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왜 짧은지 아십니까? 따져보십시오. 자, 결혼하신 분들 남편과 아내 여러분들의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는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한다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1분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얼굴 간지럽지 않습니까? 야, 꼴랑 1분 그거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1분 기도하라 그러면 얼굴 뜨겁습니다. 근데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1분 기도를 하고요
여러분들, 제가 딸만 둘인데 이것들이 나이가 40이 다 돼갑니다. 시집갈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겁니다. 40이 다 돼갔는데 시집을 안 가는 딸내미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면 몇 분쯤 하겠습니까? 1분요? 2분요? 3분요? 그때 1분 합시다. 자, 자식이 둘이라 그러면 남편, 자식 둘 3분입니다. 여기에 또 누구? 그래도 내가 벼룩도 낯짝이 있지, 우리 목사님 기도를 내가 빼먹을 수가 있나? 이래가지고 여러분, 정남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남원 목사님도 뭐 남편을 위해서 1분 기도하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2분 기도하라 그러면 그것도 형편에 어긋나니까 1분을 합시다. 몇 분입니까? 4분입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누가? 장로님들이 있는데 발표해요. 근데 장로님들 이름 다 불러가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도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몽땅 그래가지고 몇 분요? 1분, 5분입니다. 근데 기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부르고 내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는 내용들. 그렇게 저렇게 하면 10분이요 짧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제가 강단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면요, 우리 교인들 진짜 죄송합니다만 5분 기도하고 가시는 분이 50%, 10분 기도하고 가시는 분이 80%, 한 30분쯤 앉아가지고 진득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5%밖에 안 됩니다. 재성주 열교회는 뭐 한 50%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30분 기도 절대로 긴 것 아니거든요. 근데 그 30분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질 때 그 기도 안에 과연 몇 %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들어가고 찬양이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결심과 다짐이 들어가고, 얼마나 들어갑니까? 거의 대부분의 기도는 돈도 좀 주시고요, 건강도 좀 주시고, 내 남편 성진하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식들 좋은 성적 받아서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남편 만나고, 아내 만나고, 거기다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손자, 손녀들까지 다 합치면요, 10분 기도해봐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보다 거의 대부분이 달라는 기도로만 채워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그걸 헌신이라는 모습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 과연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너한테 준 게 얼마나 많은데 또 달라 그러냐 라고 이야기를 안 하시겠냐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속에서의 내가 주어진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다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안 해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걸 좀 부시자는 겁니다. 바르실레가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신앙도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행함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로 맺어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 바르실레는 진짜 다윗에게 헌신만 다하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냐?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같이 가자 그럴 때 바르실레가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는 다윗이 바르실레 추천받은 사람만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끝이 납니다. 아닙니다. 열왕기상 2장을 찾아보십시다. 이게 결론이니까.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의 유언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유언 생각하시면, 다윗의 유언을 기억하면, 다윗의 유언을 떠올리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아들 솔로몬에게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그 말씀만 여러분들 다윗의 유언으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다윗의 유언의 내용이 몇 가지 추가가 되어집니다. 정리하면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솔로몬을 향해서 믿음에 굳게 서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두 번째가 자신에게 치사충성했던 누구? 요압을 살려두지 말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의 유언 속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내가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도망가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왔던 바르실레의 아들, 바르실레의 후손입니다. 7절에 마땅히 길랏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령을 하면서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네가 밥 먹는 밥상머리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르실레가 임금님 안녕히 가십시오. 그래, 수고했다.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돌아간 끝이 아니라 다윗은 그걸 기억합니다. 구약이 신약의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구약에 나오는 다윗의 대표성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헌신이 정말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 하나님 그걸 기억 안 해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하나님께서 내 헌신을 잊어버린 것 같고 내 충성을 잊어버린 것 같아가지고 내 마음이 막 상하고 애달고 원망스럽고 막 그렇게 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절대로 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르실레의 헌신을 기억을 하고 있다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까지 어떻게 이 바르실레의 일을 다윗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언급을 하면서 자신 대신에 바르실레의 아들들까지 챙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이루는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모습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보여지는 것이 없고 지금 당장 만져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의 아들에게 바르실레의 헌신을 기억하고 그들의 후손들을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마음에 새겨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바르실레의 헌신은 시작이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 여러분들의 헌신과 충성이 정말로 내 삶이 지금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사람들 같으면 다행이고 그렇지 못한 현실 속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헌신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마음은 내 할 일 마쳤으니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자신의 삶, 우리 후손의 삶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면 그건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 맡기는 것보다도 더 든든한 후원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정나우 목사님이 대성절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우리 목사님이 내 자식들까지 다 지켜주실 것이라 천만의 말씀. 정나우 목사님도 이제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신이 연약해져 가게 되어지고 그러면요 어떻게 또 다른 목사님의 뒤를 이은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만들면 정나운 목사님대로 헌신하겠지만 정나운 목사님이 전부를 다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전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남전도의 회원들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실레의 헌신이 아름다운 헌신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헌신의 모습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는 헌신을 통하여서 재성제일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 교회를 출입하는 저와 많은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로만 채워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